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위에 조명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 너무 뜨거워요. 네, 뜨뜻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우리는 보고 있죠. 네, 저도 안 해본 시도인데 이렇게 한 절을 한 문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나님께 머리를 부여잡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되게 독특하게 생각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외국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특이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특이하게 여기는 거? 우리를 보고 특이하대요. 네, 똑같나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식 기도가 있대요. 외국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막 무섭게 3번 외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이 막 쩌렁쩌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고,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어가지고요.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약간 좀 무섭게 기도하는 면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또 하나 기도하면은, 한국 교회 기도하면은 강점이자 독특한 게 뭐가 있죠? 닭이 먼저 울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까? 약간 이제 배틀 뜨듯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사실 이게 전통적인 역사 기록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백홍준이라는 분이 1880년도에 새벽 기도를 드렸다더라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살아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탄압과 압박 속에서 저항하고 그랬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그런 현실 속에서 밥을 굶어야 되고 또 보릿고개를 지나야 되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이 그때 많이 성숙되어지고 발전된 거 아닌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섭게 기도했죠.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뭔가 기도에 데시벨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크게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 이래에 주님께서 하도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못 쉬셔가지고 귀가 좀 안 들리시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무슨 데시벨이 있어서 그만큼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닌데 그렇게도 막 기도하자라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죠. 근데 작정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 빼먹거나 이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이 왠지 소심한 하나님이어서 안 들어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뭐 어떤 교단에서는 조용히 침묵 기도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 정신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될까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정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던 그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단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일반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다르죠. 그 출발점이 다른데, 보통의 종교들은 나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바램과 그리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을 그 신에 투영해서 간절히 빌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완전히 그 출발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며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흔들면서 이거 해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랍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내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적 개념이나 헬라어적 개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원, 개인의 간구만이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은 테필라라는 말인데 이 어근은요 팔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요 기도, 간구, 요청 그리고 탄원이라는 의미인데 이 팔랄이라는 말은 되게 복잡하게 썼더라고요. 저도 히브리어를 다 모르지만 근데 기도와 관련된 문구의 의미는요 분별하다,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약에 적혀있는 히브리적 어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심 어린 대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적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프로슈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도, 경배, 간구라는 말인데 히브리적 어원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기도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요청하는 것,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라는 의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기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보다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아침, 오후, 저녁에 기도를 했대요. 특별히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낭독하는 형태였는데 특히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요. 그리고 이들이 짜임새 있게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아미다라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게 18개의 축복문이거든요. 근데 아미다라는 말은 서 있다, 서서 기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미다 기도문을 만들어서 서서 이제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이게 기도문을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라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혹자는 이 아미다 기도와 주기도문이 좀 닮아 있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서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문을 짜임새 있는 기도문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 같이 듣고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자면요 이 주기도는 6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맥락으로 이어가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6가지 율법 반명제라고 이렇게 좀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주기도문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가지 항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되는 율법이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언급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 율법 준수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4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보여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의의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목표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그런 맥락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앞에서 설명하셨던 그 부분을 좀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태도부터 먼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앞에서 너희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선을 베풀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기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은밀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기도는 장황합니다. 정교하고 짜임새 있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깔끔하죠.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조를 다 덜어낸 느낌이 들죠.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주기도의 먼저 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유대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모션도 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첨가돼서 이렇게 좀 과했어요. 이 아미다 기도는 정통적인 자세, 히브리어를 암송하는 형식인데 굉장히 짜임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짜임새 있고 뭔가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의미를 새겨서 기도문을 만들었을 건데 이게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겠죠. 처음에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문을 읽었을 건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계속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어렵죠. 제가 교회학교 사역하면서 고등부에서 주보를 안 맡깁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제가 광고를 할 거, 내용을 첨가할 거 그냥 제가 하고 마는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특히 마음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굉장히 그냥 맹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각이나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주기도에 먼저 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인 태도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 기도가 기도문을 낭독한 형태였다면, 반복하여 의례적으로 낭독하였다면, 나중에 마음 없으면 사실 그 부분은 그냥 대충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아무 뜻 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신을 섬길 때,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다라는 것은 말을 더듬는다, 의도치 않게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기도의 형태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래요. 그래야 내가 믿는 신이 주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미사오구를 많이 붙이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듯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러 단락에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또한 우리 또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됨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잠언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주기도의 가르침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 기도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18가지의 축복 기도인 이 아미다 기도는 굉장히 길죠.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결합니다. 그리고 단순하죠. 셋째는 팔복에서부터 강조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기도문은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외형적인 부분을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 이목을 끌만한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기록된 세 가지 간구,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한 이 기도는 이 당시에 보편적인 기도 형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된 부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부분에 기원을 찾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그리고 내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기록은 되지만 흔하게 아버지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좀 직접적이지 않는 표현을 쓰죠. 엘로임,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또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지칭하고 돌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되게 친근하죠. 그리고 되게 가까운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파테르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 그 문화적인 개념에서, 정서적인 개념에서 이 아버지는요, 신뢰할 만한 존재, 그리고 내가 기댈 만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리고 기댈 만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물론 오늘날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에는, 정서에는 기댈 만한 분,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줄,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의 차이점을 아세요? 좀 생뚱맞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거 아닌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교회를 안 가면 그 이상한 징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빠져요, 만약에. 그러면은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래, 거봐,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그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러신가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죠.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저씨는요, 아무리 친근하고 친하고 또 우리 부모님과 친하다 할지라도 남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주고 내가 어떻게 가족만큼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여기지 않고 아저씨로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저씨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 왜 작게 기도했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응답 안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해야 내가 해주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그냥 꺼이꺼이 울던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아들의 아픔을 싸매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세요? 아니면 아저씨세요? 바라건대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해줄까요? 해주실 수 있겠어요가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도 같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아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자기 자신의, 당신의 성품과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듭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없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이 땅에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누구도 생각을
동전 앞뒤장 바꾸듯이 바꿀 수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안 바꾸죠.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버지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 우리 유일한 기댈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한 곳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나의 아버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공동체성을 띠고 있구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구나 라는 것을 주기도문의 의미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인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이중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첫째는 아버지로서의 친근함, 언제나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에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고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앞서 제가 간략히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적 개념, 헬라적 개념의 헬라어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께 요청하고 내 바람을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죠.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오구를 화려하게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 나아갈 때, 물론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각 잡아서 아버지께 문장을 만들어서 막 조심스럽게 부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딸과 아들만 보더라도 그냥 문대입니다. 그냥 사달라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닐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슬피만 울어도 그 딸과 그 아들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 주님 앞에 신뢰하며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돕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하늘아버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식하시고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아버지 되시는, 하늘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